시편 23편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동안 이 시편 23편 말씀을 시간 있을 때마다 1절부터 5절까지 생각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만족한 축복을 받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이 불안한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 주시는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만은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 목장에 향해 올라가는 길이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두렵고 무섭고 위험하기 이를 데 없지만은 주님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꼭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이런 목장에 올라가도 거기 무슨 원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은총을 힘입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오늘 6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릅니다. 이 길이 험하고 위험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지켜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같이 계셔요.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데도 주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는데도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셔요. 내가 이런 오해와 어려움 속에 사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처 알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을 다 알 수 없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소년 요셉 17살 난 젊은이가 이유를 알 수 없이 그저 형들에게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모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종으로 갈 신분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시고 우리 형님이 다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종이 됐나? 그러나 요셉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데 보디발 장군이 가만 보니까 그 젊은이가 보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집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집안의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들어온 다음부터 됐구나. 저 사람 모이가 다른 데가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내 고향과 친토와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앞으로 복이 될지니라. 옛날 번역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자신이 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말하자면 복을 통로하는, 복이 통하는 통로가 된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됐다, 은혜를 받게 됐다 하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통하는 파입이 돼야 돼요. 이 파입이 가늘면 조금 임해요. 크면 폭포수같이 임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큰 믿음 가지고 큰 복을 통과시킬 수 있는 파이프가 돼서 우리 통하는 사람, 우리와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큰 축복,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그 가는 걸음이 복됩니다. 양의 배설물, 또 양의 발급에서는 요 발짬에서 진이 나오는데 요 진이 또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박토가 옥토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문학에 보면 양을 가리켜서 별명이 황금 발급의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그 발걸음이 옥토로 변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발걸음이 옥토로 변해야 돼요. 요게 중요해. 내가 뭐다 말하기 전에 내 발자국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령 어젯밤에 눈이 왔는데 그게 뭐 지나갔어요. 뭐 지나갔나 하는 걸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발자국 보면 알잖아요. 개가 지나갔으면 개발자국, 소가 지나갔으면 소발자국 나오고,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발자국 보면 알아요. 그러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디 가나 내 발자국이 뭐 남겼나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 박 목사가 다녀갔는데 형편없어. 이런 말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장로라고 그래서 믿었는데 사기당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시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그분의 남긴 길을 보아. 설명이 필요 없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물론 나중에 이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 믿어 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에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내 발자국을 뭘 남기느냐? 목사는 목사의 발자국을 남겨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발자국이 필요해요. 권사님의 발자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발자국이 꼭 필요해요. 이게 나쁘면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고 또 늘어내봐야 소용없잖아요. 요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 외에 떠오르는 거 뭐 예수교 뭐 교회 뭐 했는데 그 신천지 있잖아요. 그 왜 이단이에요? 피해를 입혀요. 병 난 게 중요한 거야. 병 난 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병을 가리고 모든 하는 일에 협조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협조를 안 하고 피하고 숨기고 도망치고 이러면 그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돼요. 적어도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무슨 군자 도덕 성인이 되는 것보다 상식에는 맞게 살아야 돼요. 요새는 뭐 버스가 다 이제 뭐 카드로 하고 다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버스 차장이 있었어요. 그 어떤 예수 잘 믿는 분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전당 가세요, 예수 믿고 전당 가세요 하고 또 이제 전도하고 그래. 그까지도 좋아요. 근데 그분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비를 내야 되잖아요. 차장이 버스비를 내라고 버스비 안 내세요. 그러니까 야, 천당 가서 받아라. 천당 가서 받아라. 이거 말이 돼요? 버스 탔으면 버스비는 내는 게 상식이지.
천당은 나하고 문제지 그 사람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상식에는 맞게 살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요, 목사를 위시해서 상식에 어긋난 일이 많아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발자국이 뭐냐? 저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헤로드 왕에게 잘못한 거 지적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는데, 감옥이라는 거 가봐야 알지만 감옥이 편안한 데는 아니잖아요. 고생치고는 그 이상의 고생이 없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거 내가 어떻게 되나? 내가 전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소개까지 했는데 정말 그분이 정말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자를 선생님에게 보냈어요. 내가 그때 소개한 바도 있지만은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이러는데 찾아왔어요. 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선생님에게 저를 보내면서 선생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인간적인 편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기분 좋을 말은 아니잖아요. 언제 소개할 때는 언제고 또 뭘 확인하라고 그래. 내가 메시아 아니고 누가 메시아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한 거 달라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사는 거 보고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것 보고 내가 뭔지 당신이 판단하세요. 가령 저들 어떤 분이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나 목사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거 보고 뭐 하는 분인지 당신이 판단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사는 걸 보고 내가 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보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나를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다 가요.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 가요. 아까 찬송도 부르죠. 우리 찬양 내가 찬입니다. 아주 참 좋은 찬양 불러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 낙원에 가요. 고통, 슬픔, 걱정, 죽음이 없는 곳에 가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 이 육신의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또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다. 우리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지만 이게 사람이 전부 아니잖아요. 이건 겉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뭐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영혼의 사람이에요. 겉사람, 보이는 사람은 낡아져요. 이것도 할 도리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저보다 다 좀 나이가 젊어 보이는 분인데 여러분 그저 그대로 있으면 좋겠네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낡아져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거 내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제 27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리고 3월 말에 우리 가정을 해서 결혼식을 하고 10월 달에 저 영등포 랜드를 갔어요. 뭐 교회도 없고 남의 그 장로님을 경영하는 그 회사 식당에서 25명인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개척교회 이제 갔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그 책임진 분들하고 이제 의논하기를 이거 무슨 교회 이름이 지금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 이름은 없고요. 아직 그저 뭐 새로 목사님 모신 다음에 목사님들의 이름을 짓게 하려고 우리가 이름을 안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 이름을 짓자고 해서 영등포니까 길 영자 또 영원한 생명 영생한다는 영자.
그리고 은혜 있는 교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은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영은교회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큰 교회가 됐는데 그렇게 이름을 짓고 제가 거기서 이제 목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이 선물을 줘서 아들을 첫 아들 낳더라니 첫자 따가지고 영훈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딸을 낳더라니 은자를 따가지고 은희, 그리고 세 번째 또 딸을 낳더라니 은영. 그래서 일남 이녀인데 다 영은교회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아주 내가 잊지 못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돼가지고 땅 사가지고 3년 안에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이제 그렇게 부흥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한 3, 4년 하니까 그때는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인데 1,000명 남아 모이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제 주일날 나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그저 젊은 박 목사님, 젊은 박 목사님 그저 이러면서 또 하고 어떤 때는 어린 박 목사님, 어린 박 목사님 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젊다, 너무 어리다 하니까 지도력도 없어 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뭐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늙어 나이 들어보니까 해가지고 겨울에는 뭐 한복도 입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그때가 어제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회갑이 됐어. 그래서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호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 집회를 맡아가지고 갔는데 그 장로님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멀리 조국에서부터 연로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당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유, 내가 언제 이렇게 연로하신 목사님이 된다. 야, 60 지나니까요 휘딱휘딱 지나가요. 우리 박 목사님도 뭐 지금 60 지났다고 하는 말 들었는데 빨리 가요. 빨리. 얼마나 빨리 가냐. 난 요새 80이 지나니까요 한 주일이 어제 같아 그죠. 휘딱하면 지나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시간이 빠른 건 아니에요. 내가 빠르지. 내가 빠르게 느끼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건 낡아지기 전에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늙어지는 거 어떻게 못해. 요 젊은 여자분들도 계시죠. 젊은 여자분 나야 뭐 늙겠나 그러죠. 늙어요. 전에 왜 88 올림픽 대회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재밌는 얘기 잘하는데 여자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볼 여자를 공에다 비유해서 20대라는 여자는 뭐냐? 축구공이다. 그래서 막 젊은이들 그저 20여 명이 들어가 다 가지고 서로 뺏느라고 난리가 난다. 30대가 되면 뭐냐? 농구공이라 수가 좀 줄어들어. 그저 10여 명이 들어붙어서 뺏느라고 한다. 40대가 되면 뭐냐? 골프공이다. 그저 혼자서 친다. 그러다가 이게 아웃 오브 바운드라고 해서 멀리 오비가 나, 뭐 뭔데 딴 데 가게 되면 그거 가서 볼 주시려고 생각 안 하고 주머니에 딴 거 있던 거 꺼내가지고 친다. 이거 알아들어야 돼. 50대가 되면 뭐냐? 탁구공이래. 쳐 넘겨자. 그거죠. 60대가 되면 뭐냐? 피구공이래. 피하려고 그거죠. 70대가 되면 뭐냐? 오자미래요. 오자미도 공인가? 늙어지는 거 어떻게 못해요? 이 사람의 생명이 뭐예요? 저도요 젊었을 때 펄펄했어요. 머리는 까맣고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좀 바쁠 때는요 2-3대 가다가 휘딱휘딱 올라갔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못해요? 이거 늙어지는 거, 낚는 거 감당 못해요. 어떻게 못해요? 그러게 야고보서 4장에 뭐랬어요? 들어라, 너희 가운데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아무 도시에 가서 행선지가 분명해요. 1년을 위하면 체류 기간이 확실해요. 장사를 해서 사업 목적이 뚜렷해요.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결과까지 확실해요. 다 이게 모든 게 확실하고 뚜렷한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거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있다가 없어진 내 말하고 또 달라요. 보여. 그 김집사가 보이던데 요새 안 보여. 갔어. 이게 보이다가 안 보면서 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육신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실망해요. 뭐 어떤 분은 요새 무슨 성형 수술 기술이 들어가서 보톡스 주름 안 잡힌다고 해서 뭐 얼굴에도 뭐 맞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매끈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거 그래봐야 넉는 거 막지 못해요. 나 그거 뭐 반대까지는 안 해요. 하지만은 그거 그래봐야 어떻게 못해요. 늙어져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장막, 천막, 텐트 새거 처음 치면 어때요? 색깔이 선명하고 줄 잡아도 팽팽하고 뭐 바람이 불어도 그것도 가라고 해가 내려져도 다 막을 수 있고 폭우가 쏟아져도 그것도 하지 않게 다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햇빛에 색깔이 바래고 줄이 늘어지고 구멍이 뚫어지고 그렇게 해서 흔들흔들 하다가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육신 한동안 쓰다 보면 구멍이 많이 나요. 저도요. 전에 주일날 설교 여러 번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를 5번 드렸는데 일부 예배 7시부터 오후 2시 예배까지 하면 5번 설교를 하는데 좀 속이 좋지 않아가지고 웬만큼 아플 때는 뭐 그저 강단에 서게 되면 긴장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일부 예배 강단에 서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저 설교 준비한 대로 하고 2부, 3부, 4부, 5부까지 설교를 다 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배가 팽팽해지고 그래요. 아프기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위들이 다 의사, 서울대학 나온 의사인데 그 아들이 진통제도 놔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통제가 1시간도 못 가더라고요. 계속 아파요. 밤새 그러다가 그때 요새는 삼성의료원이었습니다만 저 강북에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호수를 뽑으니까 피가 나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저기 건자고 해봐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이거 아무나도 안 돼가지고 미국 가라 해서 미국에 저 뉴욕에 있는 마운틴 사이나이 하스피탈이라는 큰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갔어요. 가서 한 번 진찰을 했더니 저 내시경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내시경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내시경 다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소용없고 내가 다시 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내일 수술할 테니까 뭐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오라고. 난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 거 아니 사자법처럼 들어서 그저 죽기 전이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 그래서 난 냉면을 좋아하니까 냉면을 가서 먹고서 그날 가서 수술을 하는데 위 4분지 3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4분지 1만 남게 하고 그래서 그걸 남은 부분하고 소장하고 연결시켜서 위 모양은 아니지만 이게 소화시키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엔 또 이 담낭에 문제가 생겨 담석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다른데 집회 약속을 했는데 교회 약속 선생님들 집회를 약속했는데 가야 되고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다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거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갔다고 그랬더니 그저 목사님 설교 못하면 그럼 와서 앉아만 계셔도 된다고 그래. 앉고보다도 설고 뭐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성심병원에 가서 담낭을 수술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권사님이 신방을 놓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도 나보고 담낭 수술도 해봤는데 애 낳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고통하는 수술을 했어요. 또 얼마 전에는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걷는지 못 걷는지 모르고 돼가지고 우리 사위가 그때 저 삼성의료원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허리를 수술해 줬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째고 뒤에도 째고 그다 꿰매고 이게 천막 찢어지고 구멍 뚫어지니까 꿰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보세요. 얼마 있다가는 박 목사가 갔다. 그런 소문이 날게. 가는데 어떻게 가나?
여기는 안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가요. 영원한 그 집에 가요. 난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육신 쓰고 있는 동안 이 땅 모든 사명 다 하다가 이 육신 장막 벗을 날이 와요. 육신 장막 벗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나니. 확신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예배당 모아서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집에 가지요. 만약에 집이 없다 해보세요. 난 어디 가지? 이것처럼 처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디 기가 막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박정홍 교수라고 철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의 강의가 정말로 유명했어요. 인식론 같은 거 할 때 거의 힘든 과목이지만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인기 있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 지식은 많고 그러는데 사고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가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다른 사람한테 떨어지는 거 없으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철학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숭실대학교 안명욱 교수님이 내가 소개된 영문학교에 나왔는데 그분하고 김형석 교수님 계시고 그 외에는 철학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 안 믿었는데 나중에 가시게 될 때 세문안 교회에 등록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김형석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참 집이 없어 고생하더니 집을 찾아가셨네요. 집 없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집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안 죽으려고 그저 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러잖아요. 왜요? 가면 어디 가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면 어때요? 안 되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건 안 갈 수 없잖아요. 이게 불행 아니에요. 제가 교회 심호할 때인데 삼성그룹의 회장 되는 이병철 씨인가? 그분이 비서실을 통해서 질문서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17가지 질문서야.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는 그 인생에 대한 문제, 깊은 문제를 17가지로 물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답해서 이제 보냈더니 그래도 예수 못 믿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주교 신부한테 또 물어봤는데 그 답변 들었는데도 또 못 믿었어요. 믿군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안 믿어져. 자, 그럼 한국에서는 제일 가는 재벌이고 돈 많은 분인데 그분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뭐 미안할 것도 없어. 사실이니까 지옥 가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에게는 이런 천국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잘 믿다가 가는 분들, 자녀분들이 와서 어머니 이제 가시면 안 돼요. 좀 더 사셔야 돼요. 좀 더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뭐래요? 야, 나 위에 울지 마라. 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 위에 찬송 좀 불러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돼서 지금 세상 임종 직전에 있는 분이 자녀들 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는 걸 보인다고 거짓말을 할까요? 보이니까 보인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죽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이니까 난 그 집에 간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이 육신의 장막집 벗는 순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그 집에 가는 그 이상의 복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누가 가요? 내가 일 잘해서 가요? 목사 노릇 잘해서 가요? 장로 노릇 잘해서 가요? 뭐 집사일 잘 봐서 가요? 아니에요. 부족한 것 많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용납해 주기 때문에
그 요단강 건널 때는 그 영원한 집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 씌워질 줄 믿습니다. 평생에 행한 길 돌아보니 못한 일 많아 부끄럽네. 하나님 사랑이 날 용납하시니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는 여러분 되시고 그 영원한 그 집 바라보며 승리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를 내 목자로 삼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보이는 사람, 육신의 장막집을 망가져 무너질 것이지만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집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 사는 어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좋은 발자국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